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올 첫째 주가 창립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15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15살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우는 명상, 채우는 명상. 그런데 이렇게 칼럼을 시작하면서 이 비우는 명상은 종교로 이야기하면 불교에 가깝다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배를 받지 않는, 그래서 내적 진공 상태가 계속될 때에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물은 물이고 살은 산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듣고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분의 그 내적 진공 상태를 우리가 모르고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아마도 산에서 스스로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내는 훈련을 그렇게 수양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채움의 명상이에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비워내고요, 무거운 짐들을 비워내고, 즉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비워내고 뭐로 채우는 거예요? 그 비워진 내면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진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채워진 명상을 통하여서 또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성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비우는 영성, 채우는 영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뉘앙스에 가까운 말이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해요? 박 목사는 박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 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함께 멍에를 베고 배우래요.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에 가까운 말씀이냐 하면 내게 있는 자기 부인과 같은, 즉 내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 자기 부인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짐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꿇어 경배하게끔 해라. 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어떻게 물리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온 천하 만민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성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그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작지만 제게도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타이틀이에요. 요 조만한 데서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휘두르기 시작하면 우습지도 않는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력을 다 휘두를 때에 내게 주어진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그러한 존재,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주년, 30주년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리더의 자리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라고. 왜 나를 부족한데 한 집안의 가장으로, 한 집안의 아내와 어머니로 나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기라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아버지의 자리를,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무거운 죄의 짐을 비워내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이 신앙,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자꾸만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있으면 편안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후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은 그 공간에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져야 돼요. 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짐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짐을 이제부터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이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피곤한 종교예요. 엄청 피곤해요. 기독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그러한 종교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짐을 힘이 들지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좀 덜 편안하다 할지라도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삶. 여러분들 과거에 없었던 질병들이 현대에 참 많이 나타나요. 참 가슴이 아파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에게 가장 많이 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중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환자들이 참 많대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우울증을 이제 상담을 통하여서 초기, 중기 아니면은 좀 심한 이런 이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우울증이 심한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린대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은 14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래요. 중간에 쉬지 말고. 그게 자기의 처방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의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너무 편안하셔서 이 땅이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혹시 내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으시면 저는 좋은 처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15주년이니까 하나만 더 붙여서 15일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떠나갈 줄 믿어요.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15일 후에 혹시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질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훈자로 즉 동력자로 삼아준대요. 십자가 져 그래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자의 관계를 누가 파괴시켰냐면 창세기 보니까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동력자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죄 때문에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질 때 너 혼자 져. 여러분들, 부모가 3살, 4살 되는 아이에게 감당 못할 것을 해 그러고 채찍을 들거나 평가하는 부모는 없어요. 반드시 걔가 능히 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잘했다 박수 쳐줘요. 그런데 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걔가 잘 못하면 살짝 옆에서 도와줘. 할 수 있다. 네가 다 했어. 네가 다 했어. 도와줘. 힘이 센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옆에서 살짝 도와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제스처가 내가 너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네가 지지 못할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할만하니까 공부시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 너희들 책임이에요. 목사님, 생각지도 않은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 안 했는데 생겨? 말이 안 되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아이를 주는 거지. 절 보면 몰라요? 믿어. 저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40대 중반을 넘어서 아들을 줘가지고 제가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해요. 이 아이가 장가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 생각도 해. 늦어가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해요. 왜? 감당할 만하니까 걔를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준 거지. 그게 십자가야. 그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져라 그래 놓고 방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십자가 지고 같이 가자 그럴 때 주님이 혼자 다 하시는 법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죄이 없어서 주리를 트는 사람에게 차라리 줄지언정, 예, 주님이 생각나면 주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면 알아서 안 줘. 이왕이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주지. 장로교 성도들처럼 예, 뭐 주님이 이러면 안 줘. 순복음처럼 죄이 없어서 이렇게 주리를 틀면 줘. 또 이러면 내가 순복음 욕한 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난 우리 교회 성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부터 보면 제가 너무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늦었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끝났어.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동네에 들어오셨어. 한편으로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안 맞아 죽으신 것이 참 은혜다 싶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살려준다 해놓고 다 죽은 다음에 장사 치르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뒷정리하고 있는데, 야, 무덤 어디냐 그러면 그 좀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무덤가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내가 이 자를 살리겠다라고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덤의 돌은 니들이 치워라 그래요. 죽은 자 살리러 오셨는데 무덤에 돌 못 치워가지고 너들이 치워라려면은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콩코드 호스피탈로 갔으면, 영안실에 가면 저는 못 살려.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숨 끊어졌는데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난 사람은 절대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참 많이 살렸어요. 하루 지나면 죽을 인간도 살렸고 몇 시간 후에 죽을 사람도 살리고 많이 살렸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가자. 그런데 그게 나사로야. 그런데 같이 가는데 네가 살려, 내가 돌옮길게. 주님은 안 해요. 살리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 나의 동력자잖아. 돌은 네가 옮겨줘.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공부 안 해도 연필을 굴렸는데도 다 답을 쓰고 찍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갔다 그랬는데 있을 수도 있어. 세상에 다 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 아니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졸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날 3시 4시까지 인터넷하고 막 바다를 헤매다가 하나님 졸장 안 된단 말이야.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사업에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래서 대박 난 사람이 있기는 있어. 지구촌에 한두 명,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별의별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사람이 가끔 있어.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근본적으로 원한다. 그러나 네가 땀 흘리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야. 오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너무 약해. 기도하는 만큼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다른 대화 상관없어요. 전화를 딱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사역은 제대로 하는지, 권사님이니까 궁금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역하면서 자식이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물어요. 아유, 우리 박 목사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녹음기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내 나이에 이 정도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알았다. 전화 끊자. 전화비 많이 나온다. 이래요. 070인데 또 전화해. 힘들어서 어떻게 하니? 그러면 녹음기 또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나처럼 땀 흘리고 나처럼 노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다른 이야기 이제 하고 싶어요. 그거 아세요? 내일 제가 한국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거? 말할 기회를 안 줘. 저 정도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전화 끊자. 전화비 많이 나온다. 070인데요. 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끊어요.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땀 흘리기를 원해요. 수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은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또 안단 말이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예? 뭐 성경의 1이 2, 3이 이렇게 안 떠났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답이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정말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싫냐면 게으른 사람이 첫 번째 싫어. 주님이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뭘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는 다 좋아, 용서가 되고 사랑해. 예수님도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여러분들, 동력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을 누가 동력자로, 파트너로, 멘토로 삼고 가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내 기꺼이 제가 멘토 되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 힘이 들면 제가 돕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지, 그냥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선뜻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선뜻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등록하는 순간 연세는 상관없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누구 앞에요? 저 앞에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재단 이사장 하나님, 운영 이사장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운영과 재단에 파송받은 현장 소장이야.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다 받냐면 현장 소장인 내가 다 받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겁이 나요, 어느 순간에. 왜요? 그러다가 내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 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다가 세월호 참사 돕기 헌금 봉투 넣었잖아요. 오늘까지 다 하세요. 다음 주에 하시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사고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다른 대통령은 현장에 돌 맞아 죽을까 봐 안 가요. 그 사고 현장에 배 타고 안 들어가요. 조문하는데도 웬만하면 안 가요. 사람들은 참 나빠. 그런데 뭐 또 거기에서 뭐 어린아이를 또 준비해놨다가 뭐 위로하게 했다는 둥, 진심으로 그 눈빛 보면 못 읽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럴 때 그게 가식인지 못 읽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 할 때 그게 진심인지 못 읽어요? 저는 알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멘트인지 알아. 이거 평상시 멘트구나. 그런데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가슴으로 느낄 때 느껴지거든요. 눈빛 보면 모르나? 그게 가식인지 진짜인지?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진심과 가슴으로 다가갈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에요? 우리 따뜻한 가슴. 그래서요, 사랑합니다 가식이지. 형제님 사랑합니다 가식이다. 그건 사랑이야. 목사님 은혜 받아서 가식이지. 그게 무슨 진심? 진심이면 손끝에 힘이 들어가 전달이 돼. 내가 끌어안을 때도 그게 가식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가식. 주님은 십자가를 지작을 했을 때에 동력자 파트너로 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 때 울어줘. 우리가 고통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요. 네가 버린 거다. 속으로 그래. 네가 버린 거지.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아파하는 그 순간에 같이 울어주고 있고 가슴 답답해하고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안 보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트너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내미시고 그 동력자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에
힘 주시겠다, 그 말이 포함된 거예요. 너희에게 힘 주겠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한 명도 이해를 못해서 핸드폰 다 꺼내라, 빨리 인터넷 해가지고 멍해를 빨리 찾아라 그랬더니 네 김수희의 멍해요, 또 이런 놈이 하나 있었어. 야, 그거는 내가 멘트 웃기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소가 멍해를 매는 게 어떤 건지 빨리 찾으라 그러니까 찾았어요 그러더라고.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소가 쟁기를 끈다든가 아니면 마차를 끌 때에 이 목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씌우는 거를 알 거예요. 모르면 찾아봐. 집에 가서 꼭 찾아봐요. 그런데 한국은 소 잘 길들여져 있는 소의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우는데, 중동은 꼭 두 마리에다가 씌우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그래서 길이 잘 들은 튼튼한 항소나 암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옆에는 멍에를 씌우는데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소, 어린 소, 이 소에다가 멍에를 씌운대. 자, 멍에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차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목봉체조할 때 참 힘들어요. 저처럼 작은 사람은 목봉체조할 때 1시간에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놀아. 내일 콜라라는데 안 내려와, 내 어깨에. 근데 키 큰 애들은 자꾸만 밀어요. 나는 땡겨. 내가 좀 이제 나도 좀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동으로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냥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 나중에 보면 앞에 뒤에 중간에 키 큰 놈들이 다 하고 있어. 10명 섰는데 3, 4명밖에 힘 안 줘.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멍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힘쓰는 멍에 메시고 우리는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 들지 않고 걸치긴 걸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끌고 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좌로 가면 좌로 따라가면 되고, 우로 가면 우로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짐이 쉽고 가볍대. 누가 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15살 된 사람들은 여기서 은혜 받으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니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오시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아멘 하셔도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주님이 짐 져주시겠다라니까 예 지세요 라면서 아멘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아 십자가는 됐어요.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1000명 넘어가는 거 안 바래요. 솔직히 제 꿈은 제가 목회를 마감할 때쯤 우리 교회를 다시 크게 중축하는 거 생각도 안 해. 없어. 나는 내 사전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제 꿈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마감할 때쯤 내 뒤에 3대째 이어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분에게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강단을 물려주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기도 많이 하셔서 얘네들은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뜨끈해서 은혜 받는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다른 꿈 없어요.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너무 비슷하신 분이에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게 아이를 낳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놈 장가갈 때 손잡고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지.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린 꼬맹이, 저도 4살 5살 되는 오녀를 불러다 놓고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거는 아닌데 아빠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를 낳거든. 오녀야, 너 장가갈 때, 대학교 갈 때 내가 몇 살이고, 그래서 네 장가갈 때는 내가 손잡고 들어갈지 의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리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그 어린아이에게 읽어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보통 이 구절을 들려주면 우리 오녀는 뭐 사줄 건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는 좀 수준이 있었나 봐. 그랬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빠가 혹시 세상을 떠나도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생명인지 어떻게 아냐고. 순간 아빠가 당황스럽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길인 걸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목사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빠가 가봤어. 여러분하고 나하고 감정이 틀린가? 나 이 말 듣고 울었어. 좀 많이 울었어. 너무 가슴이 찢어. 눈물이 났어. 한없이 울었어. 얼떨결에 하는 이야기지만 아빠가 그 길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보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너 따라오라는 거야. 아빠가 혹시 네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네 길을 인도하지 못해도 그분 따라 가봐라. 왜냐? 내가 가보니까 그 길 확실하더라는 거야. 체험 없으면 이야기 안 튀어나와요. 체험 없으면 예수님이 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꼭 외국에서 좀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가봐야 뭐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가본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가보세요. 그럼 제가 물어요. 가봤어요? 그렇게. 아니야, 누가 그래도 안 가나. 제가 꼭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꼭 그 가게에 비즈니스 카드 갖고 오라래요. 그 음식이 맛있으면 그 식당에 비즈니스 카드 갖고 오세요. 왜? 그거를 가지고 직접 가서 맛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길 가봤으니까, 그 식당 가봤으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본다이를 가끔 가시면 좋대요. 1월 달에. 근데 왜 이러세요? 거기 가면 볼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가봤으니까. 예, 가봤어요. 많아요. 그럼 몇 번씩 가봤어요. 많아요. 가보면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오늘 기성세대가, 오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강제로 코를 껴서 갈 수 없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보니까 확신이 있더라. 너 죽어도 내가 끌고 간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코를 끼워서도 난 그 길 갈 자신이 있어. 왜? 저도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저는 확신 있게 저는 지금 가봤고 지금 그 길을 확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아니,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들이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힘 안 드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뼈를 깎는 아픔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있어요. 목사가 좋아요 그러면 저는 1000번 만번을 물으셔도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죽으면 영과 그 다음에 육이 분리되지만 제가 만약에 또 태어나도 전 목사예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저는 목사예요. 한 번도 이 길을 후회해보거나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맞지는 않지만 3번 4번 태어나도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신도로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태어나도 저는 장로라고 하는 사명 감당할 겁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길 가봤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진리, 생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길을 모르면 안내할 방법이 없어. 집의 가장도, 한 가정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모르면 자녀를 끌고 갈 수 없어요. 내가 힘이 하니까 가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를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부모가 확신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지. 이유는 딱 간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끌고 왔는데 하이스쿨, 대학교 가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는데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기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가봤냐 그러면 들었다라고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확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파트너, 여러분들의 멘토는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힘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는 아직까지 젊어요. 할 수 있어요.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달라고 85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기가 기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지구촌 구석구석이 보라는 듯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독교는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하나님의 함께 가자고 아버지 말하고 나아갈 살아가게 주옵소서.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하나님 앞에 한 달에 걸치며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나아갈